시편을 보면 이제 그 시를 분류하게 되는데 모두 10가지로 분류합니다. 오늘 그 감사 예배시, 또 찬양시, 비탄시, 민족애가, 신정시, 시혼시, 참회시, 저주시, 메시아 예언시, 지혜시 등 이렇게 10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읽은 95편부터 조금 줄여봐요. 그 마이크 조금 줄여봐요.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신정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와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이제 그런 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정시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에 보면 저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본문을 다윗이 쓴 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주 되심, 절대 주권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인이 초청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초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와야 되는 이유, 모여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앞에 그 신정시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절대 주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여호와께 노래하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배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이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그 우선시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바로 예배니까 그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어찌 보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점점점 모이기를 어떤 폐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부분이 더 많이 이제 약화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늘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려야 될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랬거든요. 이 말은 진짜 예배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가야지.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이게 감사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감사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그냥 왔다 간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배는 어디 있느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고 싶어도 무슨 어떤 그 일반적인 다른 일 때문에 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파서도 못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예배 시간이 어떨까요? 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정말 내가 그 학교 가는 게 즐겁고 하면 그 시간에 행복하지만 억지로 간다고 하면 그냥 앉아있기는 하지만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막 몇 시간 갖고 한 시간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우리가 길어봐야 한 시간인데 그 한 시간이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되고 그러면 그 시간이 길을까요? 짧을까요? 짧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행복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막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 설교도 길게 느껴지고 와닿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 뭐 TV 이렇게 틀다 보니까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요를 잘 모르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딱 들으면서 저 노래는 어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들으면서 그 가요도 그런 게 있잖아요. 들으면서 야 정말 저거는 막 이게 이제 조금 이게 공감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제가 전하고 있지만 같이 공감하고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고 이러면 사실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참 전하는 저도 재밌게 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재주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붙들고 늘어지니까
어떤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게 나에게는 영적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막 뭐 유머스럽고 재밌게 해서 그 순간에는 즐거울 수 있는데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되 그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와닿거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이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돼. 감사가. 여러분, 오늘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감사,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 어디를 억지로 오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감사해서 오셨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감사가 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즐거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 박수 치세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자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즐거이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3절 이하에서 가르쳐줘요. 그 이유를 자, 여호와는 신 하나님이시다. 뭐 여기도 뭐라고 표현해요?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크다고 표현한 거예요. 아이들 보고 야, 표현하라고는 어떻게 해요? 막 손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에는 그게 뭐예요? 제일 큰 거요. 큰 거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보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신들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냥 얘기한 것뿐이지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신 왕이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크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즐거이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시고 역사하신 분이시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을 우리는 높여드려야 되지요. 그러면 그 높여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또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신.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높여드려야 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땅, 하늘, 산, 바다, 모든 게 오늘 단어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그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뭐 땅 따먹게 하고 뭐 땅 뭐 사고 팔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그 시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 하나님이고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그러면 크고 왕이 되시느냐?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첫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 나머지 여러분 지금 이제 뒤에 또 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일들이 그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 뭐 바다를 가르고 하는 일이 뭐가 그게 대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본적으로는 우리 신앙이 어디서 출발이냐?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게 믿어지면 성경이 나머지는 성경에 무슨 말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홍해바다 갈라졌다? 그게 말이 돼? 죽었던 사람을 살렸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자 4절 보세요. 6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이 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으로 바다도 산도 땅도 다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손 안에 있다는 얘기는 창조뿐만 아니라 보호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이 천지 만물을 지키시고 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질서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천 세계가 질서가 깨져버리면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바다도 보면 동해바다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물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들어오지를 아니하고 서해바다 같은 경우는 정확하잖아요.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죠? 그게 그 달하고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름 때가 되면 물이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닷가에 살아봤잖아요. 만약에 이 바닷물이 들어와야 될 때 멈추지 아니하고 1시간만 더 밀려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쫙 흘려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왔다 나가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세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위대하심을 크신 하나님이고 크신 왕이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반드시 또 믿어야 되죠. 그렇게 믿게 되면 나머지는 끝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이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그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시죠.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인이 다시 초청합니다. 초청하는데 그게 6절이에요. 오라 그랬죠. 그렇죠? 오라. 그러니까 6절에서도 오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나만 하나님을 잘 믿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과 1:1 관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잘 믿어야 되죠. 내가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신앙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처럼 오라는 거예요. 나만 예배할 게 아니라 오라는 거예요. 오라.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오라. 우리가 1절도 그랬지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선민이죠. 선민.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1차적으로는 선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또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굽혀 경배한다. 굽혀 경배한다.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건 뭡니까? 절대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을 여기서 굽힌다는 건 무릎 꿇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어? 우리가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시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은 당시에 선택을 받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요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복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3절 이하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오늘 7절에서 결론을 내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지를 보는데, 그는 우리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선민이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선택을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7절은 그 관계입니다. 우리를, 그 뒤에 이제 읽으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복종과 더불어서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제 스스로 제 길 간다고 하면, 나는 목자를 벗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겠죠.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그런데 양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양에게는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고 스스로 물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더더군다나 맹수를 만나면 그냥 죽어요. 그리고 이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눈이 안 좋대요. 눈이 좋은 적의 눈이 밝대요. 타조가 이렇게 목이 길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타조가 날지를 못하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굉장히 멀리까지 볼 수 있대요. 눈이 그렇게 밝대요. 그런데 양은 눈이 그게 밝지를 못해서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못하는, 이게 낭떠러지인지 이게 구덩이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맹수들을 만나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리고 날마다 무릎 꿇고 거기서 경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요 말을 잘 보세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러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 양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제 길로 가면, 목자가 양이 그냥 가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때려서라도 데려올까요? 목에 딱 걸어버리고, 더 말 안 들으면 때리죠.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끊임없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기르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요.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괴롭히는 이 맹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기르신다는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손이 돌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가기만 하면 목자의 손에서 뺏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도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해서 기르시고 돌보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뭔가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8절부터 11절까지는 음성을 듣지 아니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가다가 망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왜 망했느냐? 1세대가 왜 망했느냐? 그것을 경고로 하면서 오늘날도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제가 제 길로 가버리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과 11절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대로 똑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 8절부터 11절까지 똑같이 따다가 똑같이 인용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처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광야잖아요. 물이 없어요. 두 장소가 나와요. 무리바와 마사가 나옵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 처음에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마사에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리바는
다투다,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사는 시험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리와의 뜻과 마사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이들이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예, 다퉜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마사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광야 40년 동안에 누가 다 죽었습니까? 예, 1세대입니다. 왜 제가 그 요거를 강조하느냐면 10가지 재앙을 다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1세대들이에요. 그죠? 1세대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출발을 할 때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베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는 가끔 했지만 만나는 매일 내렸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도 밤이었다고 하면 불기둥이 그를 덮고 있을 것이고 낮이었다고 그러면 구름기둥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일,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일, 지금 목도하고 했던 자들이 지금 물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가 뭐 했습니까? 망해버렸어요. 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을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개뿔 무슨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왜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버렸잖아. 그런데 먼저 11절부터 읽자고. 11절부터 한 11절부터 한번 읽고 온다고 넘어가자고. 읽어봐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1차적으로 지금 출애굽한 1세대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차적으로는 이 안식을 뭘로 표현하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이 노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선언해버렸어요.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8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야, 이 말을, 그래서 이제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끝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로 표현했어요? 돌.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굳은 마음이 뭐예요? 굳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돌.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굳은 마음, 굳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원어로는 돌이에요. 돌.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 아니, 명절 때 고기 먹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 고기. 고기라고 그랬잖아. 고기. 그 부드러운 의미가 뭐냐면 고기입니다. 고기.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잘 보세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 그러니까 이 말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들이 그 출애굽해서 무리바와 마사에서 물이 없을 때에 왜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뭐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겠단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은 하루에 몇 번 변해? 몰라? 수시로 뭐 대학 입학 시험 봐? 그래서 나훈아가 불렀잖아. 무시로.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하루에들 몇 번 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거. 그냥 우리가 듣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말씀 우리가 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게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듣는다는 얘기는 그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까지.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새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단순히 그냥 내 마음에 들어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우리가 듣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보고도 오늘 뭐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이 그 얘기거든요. 자,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행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도록 목도하도록 만든 일이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3일 만에 만났던 홍해바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했던 역사를 다 목도해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들이 그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답을 주었잖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민이니까, 그 선택을 받은 이 민족이니까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막 기쁨 그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슬프대. 참 보세요. 이 10절에 그 얘기예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길을 쫙, 아니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뭐 있습니까? 항상 앞서갔거든요. 그는 그 길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길을 모른다?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1년 만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다 알려줬는데 모른다고. 하나님 그래서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그 세대가 뭐예요? 1세대입니다. 1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래서 오늘 더 나아가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곁길로 나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 그랬는데 지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할래요? 아니요. 한 번만 해봐. 죽을 줄 알아. 이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40년 동안 망해버렸고, 이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약속한 대로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럼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본 대로 오라 그랬잖아요. 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하자.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 붙들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